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고, 예수에 속한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밝혔던 것처럼, 내가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어가며 복음을 외치고, 마지막 말이는 모든 남녀종들에게 이 영 그리스도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예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하바국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부흥을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하바국의 외침이 그 해달별들이 처소에 머물러 이제 그 빛을 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당을 신성시여 했던 저 에발산의 예배들, 예루살렘의 예배들을 향하여 우리의 주님은 수가성예를 통하여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영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을 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이 영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만이 거짓된 영들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이 곧 말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이 곧 영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셨사오니, 이 영이 곧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당을 신성치 했던 3천억 4천억에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마지막 부흥의 때에는 이 복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부흥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사오니, 초대교회의 바울 앞에 3,000명 5,000명들이 주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말이라도 수년 내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율법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다들이 율법을 깨달아 십자가를 져 복음으로 넘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달에 180개나 가까이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하바국이 수년 내 부흥이 올 거라는 외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보좌 우편의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들이 멜기세덱의 혈통에서 나오는 노아의 태발을 이루어가듯 주님,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알려주었건만,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배당을 신성화시켜 그 예배당의 엘리에셀이 된 그 배후에 악한 마귀들에게 속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을 자들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시고 택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니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10장 1절을 잠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깨닫고 알려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결국 율법을 지켜서 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또 율법을 지켜서 또 2000년 전에 망했던 유대인들처럼 결국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간다는 이 육체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사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고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혈통에서 온 예수를 못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현저하게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라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만나는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사실 비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이 성경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랍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이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비밀을 그냥 누설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온 사람, 이제 율법의 저주를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안 믿고 예수 믿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율법이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인 줄 아느냐?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을 보냈대요.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했다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해서 보냈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안에 보내셔 나게 되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아예 율법 아래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이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처럼 이제 율법의 아래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율법을 깨달아야 돼.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가를 복음을 들어서 깨달아야 돼. 그래 결국 율법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이 율법이 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율법을 배우면 그건 망하는 길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다 지켜도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니까요. 뭐가 사망이냔 말이에요. 바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저 율법이라는 그림자의 세계, 율법 안에 오셨습니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로 복음으로 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비밀로 오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밀로 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루시고 비밀을 드러내 버려야 돼요. 이루고 비밀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미스터리라니까, 여러분. 예. 자녀들은 혈과 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 그도 또한이 누굽니까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이 그림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림자를 찾고 있는 거래. 장차 좋은 것을 아직 못 만난다니까. 굿뉴스를 만나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알아야 이제 내가 좋은 소식인 복음으로 넘어가.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으로 넘어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지켜라고 준 게 아니고 613가지는 지켜라고 율례로 준 거는 그건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장차 좋은 일에 이 율법은 그림자고, 이 그림자 안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해서 그림자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고 마치게 되면,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해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해서 와서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옛사람을 발견하니까 이 옛사람이 바로 사망의 마귀가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온 인류의 가장 큰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행함도 아니요, 이 죄는 내가 어떤 범죄에서 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은 죄인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면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저절로 예수 하나님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눈물 흘리도 갈라디아서 4장 8절 마귀에게 섬기게 되어 있고 마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본질이단 말이에요, 본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이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이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본질의 진노입니까요?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해 보니까 옛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가 3장 20절에 그 얘기하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달았다. 곧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이다. 왜? 저 율법 아래 예수님이 와서 저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오시면 안다고 율법 아래 오셔야 되고 그림자로 오셔서 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말하는 저 죄를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그 2장 10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진짜 가장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왔다. 이 좋은 소식이 뭔 줄 아느냐? 11절에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였다.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에서는 여러분 십자가 가기 전에 우리가 막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여러분요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그건 비밀을 누설한 사람들이야.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와도 호산나 하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 호산나,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그리고 그냥 참아야 돼. 언제부터 호산나 해야 돼?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는 호산나 해야 돼요. 호산나 그때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요 복음 전합니까? 비둘기 장사합니까? 다 비둘기 장사하고 그냥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다 버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게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런데 그런 비밀도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이 뭔 줄도 모르고,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28절에 우리한테 뭘 말합니까요? 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자, 제사장들이 약점을 가진 게 뭐가 약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제사장들도 전부 다 엄마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무슨 사람이 있는 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무슨 죄? 옛사람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자기 부모가 아담이라니까 자기 부모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니까 모세도 그냥 죄의 몸이 있고 아브라함도 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있다? 약점을 가졌다고. 약점. 예, 이 약점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이 약점이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이야. 본질. 예? 본질이 뭐냐? 아무리 해도요 마귀한테 잡힌다는 얘기야. 아무리 해도 마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해도 마귀가 오냐 이런다는 얘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이야. 본질성. 사람이요, 이 본질성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이제 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 변명이 나와야 치유가 돼요. 변명이 안 나오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냥 그 병에 시달리다 그냥 인생 마감해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은 이미 약점을 가진 사람, 제사장들도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낳는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79대까지 와야만이 되고 80대 한 분이 오니까 이분은 율법 아래 왔지만 약점이 없어. 옛사람이 없다니까. 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 말씀으로 그냥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분이야.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 외에는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제사장들 중에? 그러면 전부 다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약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제사장들도 약점이 있으면 저 약점이 옛사람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저 약점인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약점 없습니까? 목사님들 죄의 몸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어요. 왜? 저 약점인 죄의 몸을 십자가에 해결했으니까. 있었다가 우리는 없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야. 결국 뭐니까 율법이 말하는 건 저 약점이,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했잖아. 죄, 저 약점이. 율법의 약점, 곧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28절에 그 비밀을 자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오신 분이 맹세의 말씀이다. 율법 후에 오신 이 맹세의 말씀. 자, 보세요. 예수님까지도 율법 아래 온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율법의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율법 후. 그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 전에는 예수,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 후는 그리스도. 예. 이 부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인류 역사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제 빛과 어둠의 관계고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1장 3절에 다 사도들이 도망가고 베드로 저주하고 예수 믿다가 그냥 십자가 하니까 다 도망가고 다 하더니, 율법 후라는, 십자가 후라는, 해받은 후, 십자가 후, 율법 후, 해받은 후에, 이게 이제 맹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해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나타내는 이 기간이 율법 후에 40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28절, 이 40일 동안 그리스도가 되고 이 땅에서 알려준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사역한 그 내용이 아니라
율법 후에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줬다. 자, 잘 보세요. 율법을 두고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온전케 되신 이 아들을 줬습니까? 율법 후입니까? 율법 후입니까? 율법에서 줬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 28절이라는 요 한 절에도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못 넘어간다니까? 분명히 여러분,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는데 언제부터 세웠어요? 율법 후라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 왔으니까 아들로 오라고 하면 돼, 안 돼? 아들인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비밀로 지켜야 돼. 우리가 이걸 비밀로 지켜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지켜줘야 돼요? 율법 후에 맹세의 보증이 된 이 말씀 그리스도가 되고 해바는 후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이다. 율법 후가 복음이다. 해받은 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전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거꾸로 죽고, 해받은 후에 40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 집사들이 다 십자가에서 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율법 아래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아들이라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율법 후가 되기까지, 맹세의 말씀 율법 후가 되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이 분명히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율법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율법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어디? 부활이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이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계를 알게, 율법 후에 아들로 온전케 되어서 우리에게 세웠다. 곧 그리스도였다. 이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가 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율법에 이제 율법 후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이고 온전한 자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 이걸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28절에 이 귀중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이제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확실한 세계의 체계가 안 서면 결단코 복음으로 못 넘어가요. 왜요? 마태복음의 5장 17절을 통해 산상군 얘기 다 하고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결단코 율법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후에 이 맹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십자가가 전해져야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안 전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 헛된 죽음이 돼버려, 지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율법 후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이 영원한 온전한 아들로 세웠다. 그 아들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제 그래서 율법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18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어야 되면 율법 전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율법 후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러분 10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8절 9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뭡니까요?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 예물 전제 번제 저 모든 세계는 누가 한 겁니까요? 율법의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율법 후에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냥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다. 그런데 율법은 아무리 드려도 약점이 있다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뭐가 약점입니까? 지금요, 죄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제사장이 죽으면 또 세워야 돼. 뭐가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율법 후에 이 말씀은 다시 누구를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후, 자, 율법 후에 세운 이 말씀을 보세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제 첫 것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폐해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깨닫고 보니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을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몇째 것을 세운다? 율법 후에 두 번째 것을 세운다. 두 번째 것은 누구로 세운다? 그리스도로 세운다. 예.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걸 모르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가요 1장 이제 6절서부터 쫙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벗어난 겁니까? 지금 율법 후에 이 복음 맹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다 벗어나 있다니까. 지금 목사들한테 그냥 율법에 그냥 저주 아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쏘가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다 벗어나서 헛된 뭐예요? 복음도 아닌 것에 쏘가 있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 교리에 쏘가 있고, 구원이 뭔지, 영이 뭔지,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 영생을 어떻게 받는 건지, 사랑이 뭔지 사람에게 빠져 있으니까요. 다 육체의 정욕에 그냥 복마전이 되어서 막 복 받으려고 환장을 해서 그게 헛된, 그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자꾸 복을 주게 막 그냥 안에서 그냥 정욕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약점인 옛사람이라는, 그걸 지금 누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그런 정욕에 쫓아가냐 말이에요. 옛뱀 막이 대보야, 대보. 그게 바로 막이야, 막이. 예. 대보가 딱 쥐고 있는 거잖아. 그게 헛된 말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7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선생은 되려고 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안다 모른다. 이거는 행설수술을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래 보면요, 정신 나간 것들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 정신 나갔던 것들 좀 봐라. 지 말이 무슨 말인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횡설수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 애와 가지고 그냥 했다가 또 저 애와 가지고 했다가, 예? 횡설수설. 그리고 뭐 되기는 좋아해? 선생 되기는 또 좋아한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8절에서 이런 얘기, 가봐.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절대 받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면서도 선생 되기는 좋아해,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을 비추어 보면요, 하나라도 성경대로 가는 게 없다니까. 예. 성경하고는 안 맞고 교리하고만 맞아.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하고만 맞다니까. 성경하고는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아.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성경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해. 자기는 선생 되기 졸라하고 행성수술하고 있고, 성경은 선생 되지 말라 하고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형제다, 형제. 선생이 어디 있느냐? 그 10절에 알려주는 게 누가 선생이다? 그리스도가 선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정말 성경이 놀랍잖아요. 그죠? 딘전 1장 7절에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행설하는 놈들아, 율법이 선생을 대리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던다.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왜? 선생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마귀 선생 만난 거야. 마귀 선생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너도 선생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학문 주고 그냥 여러분 학위 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그냥 막 써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써먹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엔 대적이 되냐 말이에요. 대적. 왜? 제사장들도 약점을 가졌었는데, 자기가 목사님이라면 제사장들도 가진 약점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제사장들이 약점을 가져 있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그 약점을 깨달아서 율법 후에 맹세의 보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율법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쉽지가 않지.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러분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가 7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제사의 직분이 변형하고 율법도 반드시 뭐가 돼간다. 왜 자꾸 변질됩니까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약점이 있게.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잘 드리도요, 점점점 착해져요. 악한 사람이 돼요. 사실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을 안 만나서 권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냥 자기의 과거의 평신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걸 자기 자신을 보라니까 변질된 거야. 예, 믿음이 좋은 쪽으로 변질됐어요? 변했어요? 악한 쪽으로 변했어요? 그럼 무슨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걸 가진 상태에서 20년 권사되고 20년 장로 되니까 20년 동안 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마귀 쪽으로 변화시킨 거야. 마귀 쪽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가야 된다니까. 예.